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외우시도록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다가 끊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장막이 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장막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한 복판에 세워진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장막이었죠.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고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거기 거하면서 그 백성을 친히 접견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여호와를 친히 뵙고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 내성병력이 치는 그 무서운 속에서 여호와를 만날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 이 말은 아무도 못 올라간다 이 말이고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백성들이 산에 접근한 것까지 모두 금지를 시켰습니다. 접근하면 죽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무서우신 분이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부분 앞에 사람이 접근하면 죽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것도 지금 하늘에 계시다가 산 꼭대기로 내려오신 것이니까 대단한 것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려니까 어차피 사람 있는 데로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올라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바로 땅에 내려오실 수 없으니까 산 꼭대기에 와서 모세를 대표자로 해가지고 접견을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구약성에 읽으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장막의 하나님, 장막에 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와서 거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 하늘에는 어떻게 거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땅 위에 와서 하나님이 거하는 방식은 장막이었다 이겁니다. 이 장막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 모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장막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그 장막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그 영광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영광으로 충만했겠죠.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안 가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거의 장막에 거하는 그 장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예, 그 성전은 몇 번의 이제 그 전란을 겪으면서 허물어지고 다시 수축되고 이러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헤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뭐 한 90년 걸려서 완성한 그런 성전이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짓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정치적인 성전이었으니까 처음에 성막하고는 그 영감이 다 떨어진 그런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설사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 지금도
그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단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곳에는 유태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태인 중에서도 골수들만 들어갈 수 있지 조금 피가 섞였다든지 이런 사람은 거기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때 봤는데 새까만 옷을 입고 모두가 다 모자를 뭐 큰 이런 모자를 썼는데요. 그 뭐 털모자 비슷한 그런 모자예요. 하여튼 그 모자를 쓰고 전부 거기 걸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이 자기들 민족의 전통이고 또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유지해온 방법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그 사람들은 차나 이런 걸 타지 않으니까 기구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회당이 있는 곳에 모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걸어갈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회당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아예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지만 그건 바깥에 있는 거지 안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됩니다. 그 자격이란 건 계약입니다. 계약. 자,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런 성막을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막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성막은 어떤 모양으로 지은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 성막처럼 짓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멀다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았다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은 이런 모든 장벽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모든 장벽이 없어지려면 그것은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그 장벽이 없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율법 안에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못 갈 사람도 있고 그렇죠. 율법이니까. 학교에 시험이 있으니까 합격할 사람도 있고 합격 못할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율법은 시험지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모든 인류가 다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제한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쩌면 이건 좀 과한 말일 수 있지만 그 기독교가 성경을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상 그럼 이 경전을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그 인간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모든 것을 제한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성경을 쓸 때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또 국한해버리려고 만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또 있어요. 하물며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이방인에게 해당된 게 아니고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해당된 그 법을 가지고 그 말은 어떤 우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이 돼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면 아예 그것을 접근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그보다 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장막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거하신다는 이 말은 장막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이 됐다. 장막이 된 것은 거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장막이 되심에. 그 장막이 됐다고 하면 유태인들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장막이 됐다 그러면 거하려고 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이방인들의 생각으로는 장막이 됐다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로 세워진 그런 장막이 아니라 그 예수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된 그 장막이란 말입니다. 장막이. 예.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거하시니까. 예,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그런 장막이라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지.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무슨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막이라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예, 어떤 면으로든지 조건이 생기면 제한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장막은 뭔가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거기 거하시는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면 바깥에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제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세계. 예,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늘 느끼는 건 아니지만 영이 있다.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물론 교리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어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2분설을 주장하고, 자 지금 이제 오치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3분설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냥 영혼과 육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구분해 놨어요. 영과 혼과 육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3분설이죠, 알고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되어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영과 혼과 관절을, 육과 영, 혼과 영을 그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바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바깥 마당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향로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거기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돌비가 들어있고,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영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를 영, 자 성소를 혼, 그 다음에 바깥 마당을 육,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가 그 사람의 구조하고 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 성막의 실제가 도대체 뭐였을까? 그 실제가 바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사람의 구조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그 성막은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혼으로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혼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만 아버지와 그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죽으시면서 아버지께로 간 그 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온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가장 정통적인 방식입니다. 예,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건 가장 정통적인 방식이고 또 어쩌면 절대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같이 거하는 방식이 이거니까. 자, 우리의 육과 혼과 영과 함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만 딱 제해버리고 나면은 성막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바깥 마당이 없다. 그러면 제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만약 없다면 제사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육신에 관계된 일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순종한다, 마음으로만 복종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내 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고난을 받아도 내 몸이 있으니 고난을 받지, 내 몸이 없다면 무슨 고난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몸이 없다면 그건 성막이 될 수가 없죠. 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왜 육신이 되었는가?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것이죠. 예, 육체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부인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마음으로만 순종하면 돼,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마음으로만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내 몸도 따라가게 되고, 예, 마음이 있으면 내 물질도 따라가게 되고, 다 따라가게 돼 있지 마음을 완전히 분리하고 딴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뭐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육신과 혼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한다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미국에 간다고 뭐 하려고 비행기 타고 다니냐고. 눈만 딱 감으면 미국에 바로 가는데 왜 비행기를 타고 다니냐 이게. 그때는 생각하니까 야 그거 편리하겠다.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 미국 갔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냐 이겁니다. 관념이죠, 그러니까 관념. 이게 잘못하면 극단적인 관념론으로 빠게끔. 뭐 생각만 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눈을 감으면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눈을 뜨면 내가 우주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눈 감는 게 낫죠. 우주가 다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각하게 달렸다. 일체유심조. 이렇게 이제 관념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다, 생각. 그렇다면 육신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도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육과 혼과 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성막 역시 바깥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성막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막이 되려면 육과 혼과 영이 있어야 성막이 될 수 있다. 예수님도 성막이 되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서 어느 한쪽을 잘라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바깥을 잘라내든지 속을 잘라내든지 하여간 그 잘라내보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괴물이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의 장막은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래서 항상 여기 죄와 관계되는데 죄를 사해 주는 곳이 이제 그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 마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항상 속죄의 제사였죠. 감사의 제사도 있지만은 속죄의 제사가 주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냐? 그 이제 유태인들로서는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행하면 의로운 것이고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법을 범한 거니까 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아무리 하고 해도 오늘 범하지 않았다고 내일 또 안 범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죠. 언제나. 오늘 내가 율법을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내일 가가지고 또 10가지를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니까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근데 육체가 되신 장막. 이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죄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잘못된 것을 죄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죄는 사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사회적인 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서에서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그 잘못된 것이 해결돼야 교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것이 뭔가 그것을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율법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게 된 이유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위치를 이탈한 것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밑에 것만 해결한다고 되겠냐 이겁니다.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늘 갔지만 표면적이고 이런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이 해결 안 됐다. 근원적인 것. 표면적인 죄를 사함받는 것은 지금 개신교보다 캐톨릭이 훨씬 더 아주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자기 혼자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가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하잖아요. 돈 내고 고해성사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벌을 받아요.
가령 성전 청소를 열을 하시오. 뭐 꽃밭을 풀을 뭐 메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는 해소가 되는 거죠. 아, 내 제가 이제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천주교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죄사함이 아니겠어요? 예. 개신교보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더 착해. 개신교인보다. 왜냐하면 가서 고해성사 하려니 그것도 문제잖아요. 항상 가가지고. 물론 얼굴은 안 보고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아마 더 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돼요. 자, 육체가 되신 장막은 그러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표면적인 죄를 사함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안에 이미 이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탈된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 안에 참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려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나가는 것이다.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 부당한 관계가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위치가 회복된다면 부당한 모든 건 저절로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위치만 바로 됐다면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 육체가 되신 이 장막 안에 가서 우리가 그 생명과 하나가 되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 아니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감기 나가면 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감기 나가면 밥만 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결과는 저절로 오는 거다. 여호와의 장막은 그 백성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었다면 예수로 오신 육체가 되신 장막은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그 바깥에 거 씻으려고만 애를 쓸 일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장막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도 하지만 또 only begatten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다.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바로 나온 거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이 장막은 그렇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로 그 영광이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장막은 그 물질적인 장막이었으니까 단지 거기다가 인격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물질인데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라고요. 그 절에도 가면은 뭐 점안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다 이제 그 보석 박을 때 그 무슨 예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박으면서 부처님의 눈을 해서 넣으면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여된 의미에 따라서 내가 거기다가 참배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뭐 종교적인 그런 방식이죠. 모든 종교마다 그런 방식이 많이 있어요. 옛날 종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물질로 지어진 것인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자, 이것은 법궤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의미만 부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더라도 좀 효력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의미만 부여해 놓은 것이니까. 자, 이 밥이 아니고 이거 국수인데 이걸 밥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해서 그 밥의 효과가 우리 몸에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어차피 국수 효과밖에 안 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밥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놓으니까 생각으로는 밥 먹은 것처럼 생각되고 내 몸속에 들어간 것은 어차피 밀가루란 말입니다. 그런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만 부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 부여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깊이 산 사람들은 그걸 실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분명히 국수를 먹었는데도 나는 밥 먹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수 먹은 건 까마득 잊어먹어버리고 밥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정적으로 깊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국수지만은 이건 밥이라는 의미가 깊이 부여돼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뭐만 남냐? 국수는 사라지고 밥 먹었다는 생각만 남는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의식이 많잖아요. 예식이 많잖아요. 그 의식들이 모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매일 그 성찬을 한다는 거, 하는 것이 우리 분명히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잖아요. 쌀가루로 만든 그건 떡인데 요즘엔 떡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과자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냥 입에 넣어서 그냥 얼른 녹기 쉽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막 아작아작 씹어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좀 불경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입에 딱 받으면 사르르 녹도록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 점잖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화채설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육체로 화한다.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기념설, 그 예수님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상징설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에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떡조각을 먹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이렇게 딱 자기가 인식을 하고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그건 관념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예수로 오신 장막은 이거 인격 자체란 말입니다. 자체.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한 운명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관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관념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죽는 것이 발견되고 내가 죽은 자로 발견되고 그분의 다시 살으심 안에서 내가 다시 산 자로 발견된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건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발견될 때도 내가 내 인격적인 자리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분의 다시 살으심 안에서 발견돼도 인격적인 자리에서 발견된 거지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안 죽었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질이 그냥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안 죽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입니다. 이놈의 성질이 죽어야 되는 내가 죽은 건데 성질이 안 죽으니까 그럼 이놈의 성질을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 모르겠어요. 뭐 산에 들어가서 오래 돌을 닦으면 성질이 죽는가는 모르지만 아마 성질 잘 안 죽을걸요. 그 해도 예, 잘 안 죽어 안 죽을 거예요. 예, 뭐 성철 스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수양을 했지만 그분의 성질은 안 죽었을 거예요. 별로. 예, 별로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죽이는 문제는 수양 문제입니다. 수양. 예,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 내 꼬라지 그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살면 다른 사람하고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살려면 내 성질을 어느 정도 좀 고쳐야 그래야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만 살려면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것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하나님하고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자기 성질을 부리겠어요? 못 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뭐 성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성질이 소용이 없어. 사람한테 소용이 있어. 사람한테. 바로 같이 사는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이 성질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건지 옆에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건지 좀 착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사람을 상대한다면 성질이 문제되죠. 그 문제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니까 옆에 사람하고 내가 좋게 살려면 내 성질을 꺾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같이 살려면 내 남편이 성질을 꺾어야 돼. 남편하고 같이 살려면 아내가 성질을 꺾어야 된다. 안 그러면 같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문제예요. 지들끼리 문제예요. 지들끼리.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문제라. 예. 근데 여기에만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있으면 뭐 30년 돼도 이놈의 성질이 안 죽어. 태국교회 와서 말이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이놈 내 성질이 안 죽으니까 난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거하고 다른 문제죠.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아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하고 내 성질이 고쳐진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질 안 고쳐도 좋은 사람 많거든요. 성질 안 고치면은 같이 못 살 사람도 못 살 그런 인간도 많지만은 성질 안 고쳐도 그냥 타고난 대로 살아도 잘 살 사람도 많아요. 타고나기를 성질이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 필요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람하고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뭐 난 내 성질대로 산다. 이렇게 살면 자기는 뭐 사람 없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성질대로 살면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줄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이건 뭐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 자기 문제지. 이건 자기 알아서 해야 돼, 자기 알아서. 자기가 뭐 이익되면 그래 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되면 고치고 이래야 되는 거라. 예,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이거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맨 고민을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성질 안 고치니까 나는 십자가를 봐도 왜 안 되는가 이 생각만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은 그네 성질이 죽었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내 인생 자체가 예, 그 동산에서 나왔던 그 내 인생 자체가 이것이 쓸모없고 죽은 것이구나. 바벨탑을 향해 가던 내가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죽은 걸 가지고 이랬구나. 하나님이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걸 가지고 내가 이랬구나. 이걸 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내 성질 고쳐진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예. 나는요 내 성질 고치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 별로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예, 어려서부터요 나 성질 문제 없어요. 예, 친구들 다 좋아하고 나 누구하고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요. 예, 뭐 조금 부딪힐 일 있으면 내가 물러나면 되는 거지. 그거 빡빡 우겨갖고 싸울 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질 때문에 원수질 사람도 없고요. 그럼 없다고요. 예, 그렇다고 내가 산 사람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가보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선하고 악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예, 뭐 잘하고 못하면 문제가 아니고, 예, 사람 관계가 좋고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거 대국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맨날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상대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기 주변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나아요. 예, 그런 요즘에 뭐 한마음 수련회 가는 건지 뭐 이런 데 가는 게 나아요. 예, 초월적 명상 이런 데 가는 게 그런 거 안 나아. 예수님의 우리가 인격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물질적 장막으로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만 부여한 그런 장막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걸 누릴 수 없단 말은 내가 그 인격적 생명에 참여가 안 된다 그겁니다. 예,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가족 용서를 빌고 해도 나는 여전히 도로 나단 말이에요. 예,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도로 그 사람입니다. 회개했다고 그 사람이 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회개한 그 사람.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내가 몰랐는데 가서 벗겨보니까 때가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목욕탕에 가서 때를 많이 벗기고 왔어. 목욕탕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하고 나왔죠. 뭐. 때 벗기고 나온 사람이지 뭐. 그 도로 그 사람 아닙니까? 또 며칠 되면 또 때가 친단 말이에요. 또. 사흘 만에 한 번 목욕하면 사흘 만에 한 번씩 찌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찌고, 매일 하면 매일 찌는 게 때예요. 그것이 때라는 게.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안 예쁘면요. 목욕을 아주 안 예쁘면 때도 안 찌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가야만 나오는 게 때니까.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던 요즘은 사흘에 한 번 해야 되는 거라. 예, 그래서 이게 이놈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늙었는데 왜 때는 더 많이 나오노. 근데 때란 건 닦는 날 나오는 거에 때입니다. 방금 목욕탕에 갔다 와서요 또 닦고 또 나와요. 예, 그게 때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닦으세요. 적당히. 우리가 물질적 장막 이거는 죄사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되풀이했죠.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그 제사를 되풀이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장막, 이 말은 인격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거기에 참여하면 온전한 제사함을 누린다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내가 더 이상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면 그게 바로 죄예요. 어디서든지. 그냥 우리가 영원히 2인자로 만족해야 돼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로 지어졌어요. 그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아예 한 단계 더 넘어가 보자. 이것이 거역이고 역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인자 되기가 1인자 되기보다 더 어렵다면 다시 알고 보면 주은혜 같은 사람은요 평생 2인자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2인자로만 살았으니까 그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폭풍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이 사람이 비껴간 거예요. 다. 딴 사람 막 죽기도 하고 막 귀양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다 비껴갔어요. 항상 2인자로만 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긴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욕했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그분도 평생 2인자로밖에 못 살았어요. 2인자로. 그러니까 평생 2인자로만 산 사람은 그 마지막 욕심은 없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욕심은 없는 거다. 이거. 그 밑에 욕심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욕심은 좀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욕심이 다 없어도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심이 있으면 이게 거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신하가 정말로 선하고 누구야 저 허균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홍길동 저자 허균 같은 사람 뭐 들어보니까 굉장하게 그 막 영민하고 똑똑하고 뭐 훌륭하고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왕이 되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해군입니까? 광해가 그 마지막 그 묻잖아요. 네가 그 역모를 꾀했냐? 네가 왕이 되고 싶었냐? 마지막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능지처참하라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광해군이 그 허균을 아주 사랑했지만 친구처럼 그를 사랑했지만 마지막 그 한마디 그것만 네가 아니라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역모를 꾸미지 않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그 자리에 그건 또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능지처참하라 하고 명령하고 가더라고요. 그 뭐 드라마에 본 얘기니까. 사실하고는 얼마나 가까운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뭐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인격 자체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 그분에게 온전히 참여해야 된다. 내가 온전히 참여하려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참여하게 되지. 내가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이 되려고 넘바쁘면 난 역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옛 장막은 의식을 위한 하나님 모형이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부터 뭐 좀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형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약속하고 계약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은혜는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와서 누려진다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가시적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어떤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궁지에 몰렸는데 나를 살려줬다 이런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것이 쭉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면 참 은혜가 되냐면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와서 사시면 그런 문제는 뭐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림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온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진리가 된다. 이건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온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 중에 은혜더라 이랬습니다. 온전한 데서 받으니. 자, 여기 이 말 온전한 데서 받으니 하는 말은 그전 것은 온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전 것은 뭔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죠. 율법이든지 아니면 성막이든지 의식이든지 모든 것이 다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그의 온전한 데서 받으니 그 말은 그것들은 다 온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나쁜 것이다, 틀린 것이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자, 생명 안에서는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 기계도 그렇죠.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마이크는 다 마이크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 하나에 50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5만 원짜리도 있고. 그것은 온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함 때문에. 더 온전하고 더 온전하고 더 온전함 때문에. 왜냐하면 목소리에 가장 가깝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가깝게 나온 것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이크로 말을 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과 똑같아요. 5만 원짜리 마이크로 했더니 이건 내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소리가. 근데 온전한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내 목소리보다 더 좋더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냐면 가장 온전한 데서 받는 시대에 왔다. 가장 온전한 데서 받는 시대. 옛날에 번개가 번쩍거리고 뇌성병력을 하던 데서 받은 그 수준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된 데서 받은 거하고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정말 200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것도 물론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는 더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더 온전하면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때 그 말씀에는 뭐가 조금 온전치 못한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속에서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은 말이란 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그때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생은 흙이다. 흙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라고만 이제 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흙도 말입니다. 밭이 되는 흙도 있고 벽돌이 되는 흙도 있는 거예요. 흙은 흙인데 이게. 그 어떤 사람은 벽돌을 흙이라고 해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밭으로서의 흙을 얘기한 건데 듣기를 갖다가 벽돌로 들어본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흙은 흙인데 그것은 벽돌을 굽는 흙이 아니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만 그 말이 조금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설명해 놨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뭘 팔더니 말입니다. 어디가 밭대기를 하나 샀어. 그래갖고 농부가 됐네. 왜냐하면 인생은 흙이고 그래서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그래 맞구나. 그 가서 해보면 맞지요. 틀림없이. 포도도 나오고 감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 말씀 신기하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또 고쳐야 되는 거라. 그것은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참 이거 가장 우리가 표현하기에 완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만큼 이거 결함이 많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내가 말한 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주면은 더 수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흙이라고 했더니 벽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야,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얘기할 때 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역사를 통해 들어오다가
그 말에 늘 결함이 생기니까 자꾸 보충하고 보충해서 온전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란 건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도 어려운 게 분명히 나는 흙이라고 들었다 이거예요. 흙이라고 들어서 나는 밭을 샀다 이겁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거네. 참 골치 아프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그의 온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온전한 데서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하겠는가. 그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보다가 더 온전한 걸 만나니까 자동차를 타는데 처음에 우리가 우석이 형제가 어디서 누가 쓰다 남 버리게 된 저기 폰이라고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폰이를 타게 됐습니다. 누가 쓰던 폰이를 타게 됐어요. 이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차가 없다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자가용이라고 타고 다녔습니다. 한참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오래돼가지고 그때 이제 프린스인가를 하나 그때 처음으로 샀어요. 이제 우리 돈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와, 이 차는 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폰이에 비해가지고 너무나 안 나가고 좋아요. 예, 뭐 후륜 구동에다가 안전하고 뭐 이래. 또 뭐 그러다가 또 어쩌다 또 다른 차를 타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차가 나오는 건가라. 돈도 말입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5천만 원까지 막 6천만 1억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온전한 데 나가고 있으니까. 자꾸 더 온전한 데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포니만 타도 참 편했어요. 왜냐면 버스 타고 다니다가 포니 타고 다니니까 너무나 편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나이 탓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털털거린 차를 타면 이제 몸이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힘들고. 아, 이래서 좋은 차를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차일수록 이제 안전하고 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은 예를 들어서 뭐 100km를 갔는데 200km 가도 피곤하지 않은 차가 있고 100km만 가도 피곤한 차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차의 그 기능에 따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데 더 온전한데 나아가서 받으니까 더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거입니다. 차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차를 타니까 더 온전한 차를 누리더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온전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더라. 하나님을 누리는 중에 또 더 누리는 것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예, 은혜는 누림이니까 하나님을 누리는데 더 실제적이고 더 온전하게 누려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산 밑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 막 그 산 위에서 막 엄청난 소리가 나는 밑에서 백성들은 이제 엎드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난 건데 그 만남은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두려움이 아니고 친근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장막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육체가 되신 이 장막으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는 다 몰라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게 전부다 이겁니다. 예, 그 전부다. 이 마지막 날의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더 이상은 없다 이런 말이 되는데 모르죠. 뭐 더 이상 있는지 없는지 우리 어찌 다 알겠어요. 하여튼 그때까지로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그때까지는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가 됐다. 18절에 보니까 그렇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참 이거 좋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늘 생기면 말입니다. 아주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옆에서는 봤다는데 옆에서 못 보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개나 하나님 봤다 이러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말이에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꿈에서 봤다 한다. 뭐 아니면 길 가다 봤다.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막 빛이 오더니 봤다. 몰몬교 선지자인 그 사람은 그 산속으로 막
부름을 받고 가다가 밝은 빛이 자기한테 확 비춰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줍니다. 몰몬교 성전에 가면은 그걸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빛이 확 와서 봤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교주가 돼버린 거라.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못 보니까. 예. 몰몬교 성전은 그걸 영화로 만들어놨어요. 1시간짜리 영화도 있고 15분짜리 영화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시간이 바쁜 사람은 15분짜리 보고 여유 있는 사람은 1시간짜리 보라 이거예요. 영화관을 딱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나도 못 본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못 본 사람이고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는 뭐 옛날 사람 누가 하나님 본 사람 있는 줄 알았더니 없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뭐 하나님 봤다는 사람 많아요. 입신해서 봤다는 사람도 많아요.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있더라나 그렇게 간증한 처녀가 있더라니까. 내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자기가 그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 마리아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때는 그것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 예, 분명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예,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 근데 볼 수가 없는 분을 그 눈으로 봤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 볼 걸 봤다 해야지. 못 볼 걸 봤다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옛날처럼 말입니다. 뭐 골방에 들어가서 봤다. 아니면 뭐 기도원에 가서 봤다. 산속에 들어가 봤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건 가치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 보면 다 보는 거니까. 예.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가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더 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더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 아니고 이것이. 예, 온전하게 말씀했단 말은 온전하게 표현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은 참 하나님을 표현하고 참 하나님은 또 참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그냥 원형이죠. 원형 인간이죠. 근데 그 참 사람은 또 참 하나님을 표현해요. 사람만큼 표현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시적인 하나님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만큼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따로 표현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표현된 하나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하나님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표현한 사람이 달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등도요, 빨간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파란 등으로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안에 있는 전기불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등에 따라서 파랗게 보일 수도 있고 빠랗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빨간 사람이면 빨갛게 보이고 내가 파란 사람이면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빛은 그렇게 제한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다 자기를 다 보일 수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표현된다. 그럼 참 사람이면 참 하나님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표현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 아담이 가짜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하나님은 하나님도 가짜예요.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표현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 예수는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표현되려면 참 사람이 필요하다. 예, 참 사람이 필요하다. 참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참 사람이 필요하다.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려면 맑은 등이 필요하다.
똑같은 거죠. 맑은 등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이 나타나냐? 어디 가면 참 하나님 볼 수 있냐?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을 표현하니까. 예, 그 사람만큼 하나님이 표현되니까. 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왜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을 참 표현했다고 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가 땅에 계실 때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해서 그걸 듣고 요한이 참 독생자의 영광이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살아 계실 때 그분이 다니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독생자구나 이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분이 죽은 자리에서 그가 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 죽음이 그냥 고통이거나 고난이거나 뭐 순교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참 사람이냐 참 사람이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참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누가 진짜 사람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표현된 것은 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온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했다. 지음받은 모든 만유는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꽃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기계적입니다. 기계적. 그 작년에 빨갛게 피던 꽃은 금년에도 빨갛게 피더라니까요. 그 자기 생각이 있었으면 말입니다. 작년에 빨갛게 피더라도 금년에는 파랗게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빨갛게 핀 꽃은 금년에 또 빨갛게 피어. 장미나무에서는 작년에 장미가 피더니 금년 역시 장미꽃이 피네. 왜? 기계적이니까. 기계적이니까. 근데 왜 사람이 필요한가? 사람은 유일하게 인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움직이신 하나님을 그때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꽃은 다 그거 안 되죠. 빨갛게는 표현하지만 파랗게는 못해. 그럼 금방 하나님이 빨갛게 표현됐다가 다시 또 파랗게 표현될 필요가 있게 되면 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가능하다. 사람은 가능. 예,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인격으로 그를 표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그분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예. 빨갛게도 표현하고 파랗게도 표현하는데 기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격 안에서 온전하고도 유일한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못 바꿀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오늘 빨갛다고 해서 하나님 빨갛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오늘 파랗다 해서 하나님 파랗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파랄지 노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읽어보면 못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표현될 때도 보면 전혀 생각지 않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 않게. 일곱 남편이 있었던 여자가 다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냐고 물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답답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가 버리죠 말이에요. 예.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되겠냐요. 부활할 때 누구 아내가 돼? 장가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는데 누구 아내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고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받은 은혜라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해서 그것을 교리화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받은 은혜라 하더라도 그것도 늘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은혜하고 지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은혜가 달라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그것을 A라고 내가 느꼈다면 지금 와서 B라고 느낄 수 있다고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잘 읽으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자 읽어보시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저렇게 느껴지고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으나 바람으로도 불로도 이적으로도 뭐 선지자로도 뭐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나 다 온전치 못했다. 최종적으로 인격 안에서 말씀하셨다. 예, 육체가 되심으로 했으니까 육체가 되심으로 안에 물론 출생도 있고 그분의 삶도 있고 있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완전한 것은 그의 죽음 안에서라고 생각해요. 그 출생과 삶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예, 다 그런 비슷한 게 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죽으심만이 독특합니다. 그 죽으심만이. 그러니까 육체가 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예. 왜 재물이 필요하냐고 죽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해요. 만일에 안 죽으면 재물이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는 재물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 재물이 되려면 육체가 있어야 재물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재물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뭐 가진 게 있으니까 재물이 될 수 있구나. 아니 아무것도 없고 공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재물도 못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공기 같은 인간이 됐다 이 말. 공기 같은 인간. 육신도 없고 못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됐어요. 그럼 아주 너무너무 편하고 좋겠죠. 자유롭고 자유자가 되고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 내놓으려면 내놓을 게 없어. 예.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걸 좋아할 게 아니고 비록 내가 괴로운 육신이라 하더라도 육신이 있는 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부담도 갖게 되고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짐도 지게 되고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육신이 없으면 뭘 하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예, 육체가 되심으로.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것은 죽을 수 있다 이겁니다. 육체가 되심으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인정하심.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걸 보고 내가 거듭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인격 안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이 표현되셨다. 자, 하나님이 어떤 능력, 파워, 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또 어떤 신비 이런 걸 표현하려면 또 그런 신비가 필요하겠죠. 예. 하나님에게도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오직 육체가 되신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예, 다른 것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예, 힘을 말하려면 코끼리가 더 크고 세고 그렇죠? 와, 나 호랑이 새끼 1년밖에 안 된 호랑이라는데요. TV에 보니까 러시아산 뭐 시베리아산 호랑이 새끼를 한 마리가 두 마리 가져왔대요. 상자에 넣어갖고 왔다가 이제 딱 넣었지 풀어줬잖아요. 딱 풀어주니까 이놈이 그냥 광야인 줄 알고 막 팍 쏘살같이 나갔는데 가보니 감옥이라.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입 으렁대면서 이야 저런 놈한테 걸리면 뭐 한입 까미겠구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 거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람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표현하는 데는 사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지만 그거 쓰려면 다른 거 쓰는 게 더 나아요.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직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육체가 되신 인격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구주를 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이제 육체가 된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로고스는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기록된 것. 예, 고정되어 있는 것, 영원히 불변한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끝났다면 히라빈의 로고스로 끝난다고요. 근데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그 고정된 로고스가 아니고 육체가 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라. 예, 히라빈들의 로고스는 육체가 될 수가 없는 로고스예요. 예, 근데 요한은 그 묘하게 그걸 딱 로고스로 끌어대다가 마지막에 육체가 된다고 딱 로고스가 육체가 됐다 그 말이니까 기록된 로고스가 육체가 된 로고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 아주 신기한 말입니다. 예, 히라빈들 생각은 기록된 로고스밖에 없어. 히라빈들의 사고 방식 속에는 기록된 로고스밖에 없어. 근데
그 너는 기록된 로고스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로고스가 있다 이겁니다. 예, 육신이 된 인격이 된 로고스가 있다. 야, 이걸 얘기하려고 딱 써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왔냐? 이 육체가 된 로고스 앞에 왔다. 예, 육체가 된 말씀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주께서 친히 산으로 내려오시고 장막으로 내려오시고 말씀으로 내려오시고 이제는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 우리에게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은혜가 늘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고 살아있는 로고스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